하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첫 번째 시련이 되었어요. 그들의 죽음이 말이죠. 대적 사탄이 지배하는,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과 속이는 영으로 성도와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다가온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가온 위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거룩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결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이내 변화가 찾아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센스 있게 빨리 주보를 보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를 왜 주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와, 신기하구나, 이것을 바라보기 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위함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이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두 번째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모이는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대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당면한 여러 일련의 사태들이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감이 성도와 교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위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거룩을 회복할 때에 초대교회에게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좌우를 보시면서 기대가 되십니다. 기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의 심판대에 세워졌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어떤 일련의 사태들을 보았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능히 이겨냈습니다. 자, 그들이 협박하고 겁을 주는 대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던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에 이렇게 그들이 외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지 판단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너가 지금 나를 겁박하고 위협한다 하도 내가 정녕 두려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20절에 이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었는데, 즉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그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 일련의
사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그 현장에 말이죠.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요.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싹 식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요. 왜냐? 오늘 우리가 보는 17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또 갇힙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전에 분명히 이들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염원이 있다가도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현실이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확 식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이 아빠로서 몸으로 많이 놀아줘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업무를 끝내고 나면 1시간 정도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하는데 제게 있어서 이 1시간은 10시간과도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 1시간은 1분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한 판을 깨요. 막내 예담이하고 놀아줍니다. 다음 판 누가 옵니까? 온유가 찾아와요. 또 한 판 깹니다. 그럼 누가 옵니까? 시온이가 와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진짜 결단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다 놀아주는 거야. 애들이요, 그 1시간을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 딱 끝나면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됩니까? 오늘 할 일? 다 끝냈다. 개선 장군처럼 제 아내 앞에 다 어깨를 핍니다. 오늘 할 일 다 했다라는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한 판 한 판 마치 게임을 하듯이 깨나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말이죠. 근데 마지막 항상 그렇듯이 끝판이 남아있죠. 그 끝판이 누구입니까? 제 아내가 이제 나랑도 놀아주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분명히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이제는 거친 반석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푸른 초장, 넓은 들판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어떻게 돼요? 사탄의 시험이 또 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의 관계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시험을 또 걸어옵니다. 그러나 이 하루 전날보다 더 어떻게 다가옵니까? 더 무장하여서 다가와요. 어제 같은 사탄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 무장에서 내게 다가온 그 사탄은 어제보다도 어때요?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성도가 지칩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늘 충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늘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늘 충만하지 않아요. 저도 늘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충만하기를 사모하지만 늘 충만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런 시험과 좌절이 매번 반복적으로 올 때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만 있지 않아요. 무엇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도의 삶은요, 마치 축복과 고난이 앞뒤를 이루기는 동전과도 같아요. 오늘 내가 축복 가운데 충만하게 내가 진짜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라고 반응했던 나였는데 내일 어떻게 돼요? 지옥 같네 라고 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반복으로 와닿기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축복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여러분 17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바라였던 이 초대 교회가 위기를 당면합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두개인 무리고 이들이 결국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들을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결국 그 구성원이 똑같거든요. 결국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모이는 것, 한마음 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잡아들이는 기관이 누구다? 산헤드린 공회예요.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회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잡아왔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왔었죠.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왔었습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던 그 무리가 다시 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동을 해서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것을 왜 잡아왔다고 말합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냐? 17절 잘 보세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중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시기에서요, 가장 존경받는 무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내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어, 이 하나만으로도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미 끝났어. 내 명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증표가 내가 산헤드린 공의의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었죠. 그만큼 그들은 당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있어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잖아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냥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 선포돼야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그 부류가 지금 복음을 선포한 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잡고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서 그렇죠. 마음의 시기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가득했다고 하죠. 여러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면 저 사람이 물을 먹는 것도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 있죠. 말하는 것도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왜 이들이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산헤드린 공의회나 돼서 말이죠. 당대 가장 유능한 사람들의 집단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그들이 굳이 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시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을 때 그 환경을 쳐다보면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3절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가 율법도 잘 모르고 또 어부 출신인데 그가 말해봐야 뭘 말할까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던 그들이에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시했던 대상들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칭찬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칭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칭찬받을수록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 그 부류들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자극받은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는 피해의식이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저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그들에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들의 아주 취약한 그 약점을 찔러댄 것입니다.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말이죠.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전에 초대교회가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19절, 주의 사자가 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언제요? 밤에. 여러분, 이 밤이 어느 정도의 밤일 것 같으세요? 한번 유추를 해보시죠.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밤에 보냈어요. 어느 정도의 밤일까요? 그렇죠. 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간수도 졸라고 할 때, 그때는 한 2시 어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을 엽니다. 누가요? 주의 사자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괴짜 같아. 어떤 면에서. 왜냐? 그 다음을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늦은 밤에 이 사도들이 있었던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주시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고생했어. 또요. 야, 이제 저기 내가 피난처가 있으니까 글로 도망가 있어. 잠깐 몸을 숨기고 있어. 야, 이때만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거야.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시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에 가라고 합니까?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빈번하게 사람들이 왔다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야, 성전에 가서 내가 다녀갔다라고, 너네들이 잠깐 거기 다녀갔다라고 표식하고 와? 이런 미션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무엇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 풀려났어요.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풀려난 거지, 간수와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는 우린 뭐 한 거예요? 탈옥한 거예요. 탈옥해서 몸을 숨겨야지 정상인데, 탈옥해서 지금 성전에 가서 말씀을 다시 강론하라고 한다면 충분히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거라 유추되십니까? 그때는 탈옥수는요 오히려 죄가 더 가중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해요? 지금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 성전에 무엇해서? 서서. 어디에 서라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곳에, 한가운데 서서 무엇하라냐?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백성에게 무엇하라? 말하라. 이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정명 성도님,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어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의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서서 크게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나와 너네들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말하라, 이 말은 곧 너네 복음을 말하다 무엇하라는 말과 똑같습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기껏 구해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그냥 감옥에서 구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게 하지. 굳이 하나님이 옥문을 열고, 귀찮잖아요. 이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굳이 왜 하나님은 추가된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집중해야 해야 할 다른 부류가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새벽은 언제일까? 성전 문이 열리는 그때예요. 열리자마자예요. 곧 풀리자마자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예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우리가 예측하듯이 예측 안 할까요? 거기서 탈옥수로서 증거하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 할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근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옥에서 건져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뒤의 사건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의지를 이들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대로 가서 한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금 잡아오고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판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8절입니다. 근데 28절에 기껏 잡아들인 사도들을 향해서 죽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내들인 공의의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위협하고 경고한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이후의 사건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심판대에 잡혀갔을 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하지도 말고 무엇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그리고 경고하여 그들을 풀어줬어요.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껏 한다는 것은 위협하고 경고하는 게 다였어요. 사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는 게 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그 집단이, 그 부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이 상황이요, 비등합니다. 인생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모이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결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다시금 불지피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이 반면 사내들인 공예가 하고 있는 이 위협의 말 속에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어요. 28절에 말이죠. 28절을 계속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이건 이제 앞서 말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겠다?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위협당하고 경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 그 위협과 경고 앞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또 얼마나 담대하게, 또 얼마나 뜨겁게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이름을 전했는지, 예루살렘에 누구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가득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또 초대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표가 되고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을 소유한 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영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권속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믿는 물이 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과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곧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라고 불림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자기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곧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이 사도들이 가져야 할, 초대교회가 드러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위협과 경고가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또 담대하게 또 뜨겁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이 사도들과 같이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또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내므로 우리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지런히 담대하게 또 뜨겁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언약하는 약속을 맺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제 이 손을 그대로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펼치시고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요. 당신은 저를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당신은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마치 성전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교회에 적용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40,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순종한 대가로 그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40절에 보듯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 대답은, 그 결론은 채찍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채찍질을 맞았을 때 또 한 번 시험에 들만하지요. 또 한 번 낙담에 들만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다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는 일에?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못합니까? 기뻐합니다. 곧 이 채찍질이 결국 그 채찍을 맞은 그 자국이 결국 내게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맞구나.
그게 확신으로 와닿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자유함으로 풀려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예수의 증인이 맞구나, 그것이 바로 이 채찍질의 이 표징이구나, 그것을 기뻐했던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삶을 이어서 살아갔는지 마지막 4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들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형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있는데, 코로나와 맞물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소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죄송해요. 아직 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소망하는 한 가지가 제 비석에 쓰여지는 문구예요. 그 문구가 뭐냐? 바로 오늘 42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유일용 목사 여기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소망처럼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일 때 실패합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은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성교회 이 장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은성교회를 더욱더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그것 하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권속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은성교회는 오로지 주의 것일 줄 믿습니다. 주의 것답게 한 주의 삶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